우리나라 옛날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죠. 그렇다면 우리 신앙인 되어진 우리에게 이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죽어서 과연 무엇을 남길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축복을 주셨는데 그를 통해서 어떻게 무엇을 남기며 인생을 삶을 살았는가 하는 물음이 되겠죠. 그런데 이에 대한 대답이 우리가 한평생을 잘 먹고 잘 살았다, 못 먹고 못 살았다, 고생하게 살았다, 고생하지 않고 살았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어떤 신앙의 가문, 신앙의 후손들을 우리가 남겼는가, 어쩌면 이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적인 삶이라는 것은 자기만을 위하여 삶을 살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기의 삶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 내 후손들과 내 가문에 그대로 드러나 나타내 보이는 삶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안타깝게도 엘리의 제사장은요, 그런 인생을 자식들에게 그대로 이어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사실 58세에 이스라엘을 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40년 동안 재판을 시작했죠. 그래서 40년간 주의 제사장으로 백성을 섬겼고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98세라는 나이까지 장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마지막이 참으로 우리에게 아쉬움과 안타까움과 슬픔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평생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죽음을 보거나 그의 가문이 너무나도 비참한 말로를 맞이했다는 것 이 때문이죠. 그러나 엘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아마도 그가 젊은 시절에 굉장히 인정을 받는 사역자가 되어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당시의 사람들에게 신뢰와 존경을 받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젊은 나이가 아니라 이제 뭐라고 기다리는 일이라고요. 58세가 되어서 제사장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은 보통 사람으로서 굉장히 아름답고 귀하고 복된 인생을 제사장으로 40년을 봉사했으니까 맞춰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런 마지막의 인생이 슬프고 비통하고 어려움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엘리의 제사장의 이전의 삶과 이후의 삶을 생각해 보면서 우리가 이전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선택에서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가문을 넓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지금 엘리의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당일에 어떤 베냐민 사람이 진에서 달려나와 그 옷을 찢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렀다. 이 한 베냐민 사람이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가 실로로 쫓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죠? 달려올 때 그의 옷을 찢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고 실로에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전쟁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온 사람의 태도가 참 신기하죠. 그런데 그가 전쟁의 비참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왜 그랬는가? 왜 그 옷을 찢고 머리에 티끌을 무릅쓰다고 했는가? 그리고 다른 것도 아닌 실로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으로, 하나님의 궤가 있었던 곳으로, 하나님의 제사장 엘리가 있는 곳으로 달려왔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13절 말씀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그 베냐민 사람이 이를 때는 엘리가 길 곁에 자기의 의자에 앉아서 기다리며 그 마음이 무엇으로 인하여 떨릴 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때 엘리는 하나님의 전이 있는 길 곁 자기 의자에 앉았다고 그랬어요. 길 곁 자기의 의자에. 그리고 현재의 전쟁의 소식을 기다렸던 것 같아요. 당시에 그 엘리 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당신의 의자에 앉아서 전쟁의 소식만 기다리는 것 외에 더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는 얘기가 돼요.
근데 엘리의 마음이 여호와의 괴로 인하여서 떨릴 즈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엘리는 여호와의 괴라는 말이 나오자 떨렸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추론해 보건대 당시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요, 전쟁터에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스라엘 민족사에서 여호와의 괴를 들고 갔다가 성공한 예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의 장로들과 장군들이 엘리에게 여호와의 괴를 전쟁터에 가지고 가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 제사장으로서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라는 평가를 내려주어서 그들을 영적으로 설득을 하든지 강권적인 영적인 능력으로 제압을 해서 그런 일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그런 영적인 감각도 없었고 그런 영적인 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장수들에 의해서, 장로들에 의해서 그 여호와의 괴가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터에 나가 있는 겁니다. 지금까지의 엘리 제사장의 상황을 보자면요, 엘리가 여호와의 괴를 가지고 전쟁에 가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그들에게 잘못됨을 알릴 수 있는 그러나 영적인 리더십이나 파워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제사장이 되어지고 주의 종들이 되어져서 교인들이 행하는 일들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사랑으로 품고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냥 해야 된다는 것, 물론 그건 세상적인 면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일일 수 있고 그게 바로 인자한 사람의 모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이 이것이 영적으로 되지 않는 일에 있어서는 그것이 불과 다른 사람하고 다툼이 설령 되어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기득권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 보십시오. 주일날 우리 일부 2부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교회 장로님이 되든 권사님 되든 목사님 왜 2부 예배를 드립니까? 한 번 드리면 되는 거지. 저한테 만약에 경우에 자꾸 그런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그냥 우리 한 번 드리죠.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정해진 것을 어떤 사람의 강압적인 자기의 파워나 힘에 의해서 예배가 이리저리 댕기고 교회에 일이 이리저리 댕긴다면 그것은 바로 영적인 권위로서 그것을 갖추어 나가 이끌고 갈 수 있는 리더십이 어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와 어떤 부분에서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기득권에 대해서만큼은 바로 제사장은 지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가는 것은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주장하니까 엘리는 그대로 그냥 포기하고 만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와의 궤가 어떻게 될까가 지금 엘리는 노심초사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분명히 잘못됐다는 것을 다소나마 영적인 감각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파워가 없어서 바른 일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의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요, 결국에 그저 심판의 결과만을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것을 보면 14절과 15절에 보십시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성에 들어오며 고함에 온 성이 부르짖자 엘리가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이렇게 떠들고 화나는 소리가 어쩜이냐고 하자 그 사람이 빨리 와서 고하니 그때의 엘리의 나이는 98세였고 그의 눈이 어두워서 보지를 못했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나 실상 엘리는요, 완전히 눈이 보이지 않는 실명한 사람이었던 것은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설령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다,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그는 귀는 살아있거든요.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는 살아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베냐민 사람이 와서 전쟁의 소식을 전한다고 했을 때 엘리는 지금까지 40년의 사역을 통해서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 대해서 엘리는 살아있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 죽음과나 마찬가지라는 슬픔의 모습이 바로 엘리를 통해서 우리가 보았던 거죠. 그러자 그 전쟁의 소식이 16절에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사람이 엘리에게 고하되 나는 진중에서 나온 자인데 내가 오늘 진중에서 도망왔습니다.
엘리가 가로되 그러면 내 아들아 일이 어찌게 되었느냐. 내 아들아, 이 말은 자기 아들을 부른 것이 아니라 너를 부르는 거예요. 베냐민 사람도 한 사람, 내 아들아 어찌 되었느냐. 이 사람이 자기는 오늘 진중에서 도망을 나왔다고 얘기를 해요. 이에 대해서 엘리가 하는 얘기가 내 아들아 일이 어찌 되었느냐. 그런데 이때 엘리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묻는 것 외에 다른 일이 전혀 할 수 없었다는 슬픈 일이에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염려로 가득했지만 그것을 표현하지도 못했고 어찌 되었느냐라는 한 말로 모든 포괄적인 의미를 다 함께 물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 소식을 전하는 자가 전투의 결과를요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네 가지로 요약을 합니다. 첫째는 보십시오. 다 같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뭐였고요? 도망했고, 두 번째는 백성 중에 엄청난 살육,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있었고, 세 번째 당신의 두 아들 흠니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죽임을 당했고, 마지막 네 번째로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다는 거예요. 블레셋에다가. 이 보고를 듣자마자 나이가 많고 비둔했던 제사장 엘리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18절입니다. 하나님의 괴를 말할 때에 엘리가 그 자기 의자에서 넘어져서 문 곁에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둔한 영고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엘리의 마음은요 이미 하나님의 괴에 대한 문제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급기야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말을 듣자마자 자기의 의자에서 넘어져가지고 목이 부러져 급사했다고 성경은 기록해요. 그런데 본문은 바로 그가 죽게 된 경위를 마지막 끝에서 뭐라고 말했죠? 그가 나이가 많은 데다가 몸이 비둔했기 때문이라고 얼버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비극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읽지 못했던 1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엘리의 며느리인 비느하스 아내가요 마침 해산의 시기가 가까웠는데 그녀가 이름이 누구라고는 성경에 밝히지 않았어요. 이 여인이 이 모든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전쟁의 소식을 전하는 베냐민 사람은요 여호와의 괴에 대한 문제를 맨 마지막에 말을 했어요. 그런데 본문의 말씀에서는요 여호와의 괴가 빼앗긴 것이 가장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비느하스 아내를 통해서요. 그래서 비느하스 아내는요 여호와의 괴가 블레셋에 빼앗겼다는 것과 엘리의 죽음과 남편의 죽음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을 하게 됐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조기분만을 하게 된 겁니다. 1년의 비참한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아서 출산의 시간이 앞당겨지게 된 거예요. 그러자 해산하던 비느하스 아내가 산고로 거의 죽어가고 있을 때 곁에 섰던 여인들이 20절과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고 하니까 그녀가 대답도 아니하고 관념치도 아니하고 말하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자기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하였다. 여호와의 괴가 빼앗겼고 시부와 남편이 죽었음을 이나임이라고 성경은 낱낱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아이를 낳아가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낳은 아이가 아들이었습니다. 그녀의 출산을 돕던 여인들이 아들이라고 좋아해요. 그를 위로하고 그를 격려합니다. 그런데 그녀는 대답도 아니하고 사실에 대해서 관념치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고 중요하게 생각하지도 않더라는 거예요. 그녀는 다만 한 말이 뭐였죠? 영광이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버렸다. 그러면서 그의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이라고 지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가봇이라는 이 말의 이는요, 그리고 카보드라는 말이 합성어로서 결합된 카보드라는 뜻이 되어져요. 이 말의 뜻은 무겁다는 뜻입니다. 형용사에서 명사로 온 것인데 이것을 풀이하면 무거움이나 영광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이 카보드, 이가봇이 아니라 가보드라는 말은요. 그런데 거기다가 부정의 의미를 나타내는 이를 붙였어요. 이가봇.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카보드라는 이름을 지은 겁니다.
그녀가 이 이름으로 그녀의 아들의 이름을 붙일 때에 여러분, 그녀의 심정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하고 참담스러웠을까 하는 거예요. 내 아들에게 영광이 없다. 내 후손에게 영광이 없다. 아마 말할 수 없는 참담함을 느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집안에 지금 아이를 낳고 있는데 이 아들이, 이 딸이 축복된 자녀다. 그렇지 못하고 불행한 자녀가 될 것이라고 말했을 때에 그 산모는 기뻐할 수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아들을 낳든 딸을 낳든 말이에요. 3대가 되든 4대가 되든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어린아이의 해산은 딸이 되든 아들이 되든 기쁜 것이고 감사한 것이고 축복된 것이고 영광스러운 것이 돼야 되는데, 바로 산모 자신이 자기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이가봇이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지어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인들은 그 여인의 즐거움과 기쁨에 함께 동참하려고 아들을 낳았다고 기뻐해 주었는데, 이 여인은 죽어가면서 아이의 이름을 이가봇이로 지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료 고배를 취하면서요 아이를 낳으라고 하셨을 때 처음에 낳았던 아들의 이름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고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았는데 하나님은 로루하마라고 지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에 로라는 말은요 부정적인 의미를 뜻합니다. 루하마가 긍휼이라는 말이 뜻이에요. 그렇다면 로루하마는 무슨 뜻이죠? 긍휼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다시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이름을 지었다고 그랬어요. 로라는 말은 부정이었죠. 근데 암미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로암미라는 말은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이 되어버려요. 그렇다면 자기 아이의 이름에 부정적인 의미를 자기의 어머니가 두었다라는 사실은 그 아이를 통하여 하나님이 가리키기를 원하신 목적과 뜻이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 내포되어 있다는 사실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을 경고하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바로 그 자녀의 이름에 담겨지고 있다라는 사실도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그녀가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말한 이유가 뭘까 하는 거예요. 2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보십시오. 여호와의 궤를 빼앗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고 했고, 그로 인하여 그의 아들이 이가봇이라는 이름을 지었다고 부연의 설명을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계시록 2장 5절 말씀이 생각이 나죠. 그러므로 너희는 어디서 너희의 떨어진 신앙을 생각하고 회개함으로 처음의 행위를 가지라고요. 만약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다른 데로 옮겨버리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처럼 여기서 우리는 엘리 제사장의 가문의 촛대가 어디로 옮겨버리는 거죠? 사무엘의 그 가문으로 옮겨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것은 엘리가 충분히 회개할 시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의 시점을 찾지 못했어요. 하나님과 충분히 대화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음에도 그 시간을 잃어버렸어요.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그가 영권을 회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무서운 결과를 그가 맛볼 수밖에 없었다라는 인지의 사실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은 그겁니다. 오늘 현재의 팬데믹이 된 상태에서 오늘 나의 신앙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의 신앙의 축복을 한번 보자는 겁니다. 혹시라도 이전의 신앙에서, 팬데믹 이전의 신앙에서 이후의 신앙으로 언제 어디서 어느 때쯤 우리의 신앙이 떨어졌는가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거룩한 주일에 대한 개념이 이제는 그냥 파자마 바람으로 예배를 드려도 괜찮고 아이들에게 예배를 드리든 말든 상관이 없고 그저 형식과 예식으로 그저 한번 딱 눌려서 한번 TV에 아니면은 셀폰 가지고 보는 것으로 오늘 주일 예배 드렸다는 것으로 형식으로 맞춰주면 되는 것인가 하는 거죠. 과연 우리의 영적인 신앙이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헌신적 신앙에서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한번 점검해보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계시록에 의해서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언제 어떻게 신앙이 떨어졌는가를 한번 회개하고 돌아보라는 말씀처럼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동안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자녀에, 그리고 나에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과연 잃어버리지 않고 지금도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의 삶을 살고 있는가를 보자 그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함으로 처음의 행위를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요, 결론적으로 두 가지의 중요한 사실을 얻게 됩니다. 하나는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팬덤이 이전보다도 지금의 신앙이 좋지 않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그거예요. 엘리가 58세에 드디어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제사장의 가문은요, 젊어서 대대를 이어서 가요. 그런데 이 엘리는요, 58세에 됐다고 그랬어요. 58세. 그렇다면 다른 사람보다 늦게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했다라는 말이 돼요. 그런데 드디어 58세에 됐어요. 문제는 여기 드디어가 문제입니다. 드디어가 문제예요. 이제 우리 한번 생각나십니까? 당야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드디어 올 것이 왔군요. 엄청나게 기분 나쁜 말입니다. 그러면 옛날부터 이것이 오리라고 생각을 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왜 그 나쁜 문제가 올 것이란 드디어를 준비하지 못했습니까? 내가 당하는 문제가 아니고 교회가 당하는 문제라서 드디어 가요. 그런 말들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요. 드디어 올 것이 올 줄 알았다면 드디어를 방지했어야 된다. 누구든지 그 드디어를 방지할 수 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드디어 왔다는 거예요. 바로 이 드디어라는 이 두 가지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 훌륭한 목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훌륭한 장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도 더 늦게 직분을 받았어요. 일찍 받아서 드디어 받았다, 늦게 받아서 드디어 받았다가 뭔가 되었다는 의식으로 생각되어진다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이런 의식이 내 마음에 들게 될 때라든지 아니면 내 마음에 가지게 될 때 그것은 바로 가장 위험한 문제가 시작된다는 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받는 일에 있어서든지 일로 쓰임을 받는 일에 있어서 가능한 우리의 입술의 사전에서는 드디어라는 말을 받아들이면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함으로 드디어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고요, 그것이 안 된다는 드디어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드디어라는 말은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이 잘 되어졌으면 드디어 잘 됐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잘 됐다는 것이고, 그리고 못됐다면 드디어 일이 못됐다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더욱더 임할 것이라고 말을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고 받아야 되는 것이 옳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신앙적인 직이라는 것을 명예로 생각하고 제사장이라는 자리라는 것을 내가 안주하고 안락해 할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교회 안에서요, 유임 목사라는 말이 있잖아요. 유임 목사라는 말은요, 흔히 목사들의 세계에서는 그렇게 말해요. 나는 이제 이 교회에서 뭐 특별한 계명을 어기지 않는 이상은 쫓겨나지 않는다. 나는 죽을 때까지 아니면 목회 끝까지 여기서 유임했으니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 정신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은 거죠. 내가 유임을 했다고 해서 그 모든 것이 다 유임된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문제는 내가 맞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 사역을 게으르지 않고 나태하지 않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믿음의 역사를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진정한 유임의 목적이고 뜻이지, 내가 자리를 이제 유임으로 차지해서 내가 의자를 앉았으니까 이건 절대 교회에서 치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면 불행이라는 거죠. 근데 자칫 잘못 유임이라는 말이요, 목사의 자신을요 나태하게 만들 수 있고 게으르게 만들 수 있고 그리고 안주하는 내 자리라고 생각하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엘리는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이전의 엘리가 아니었어요.
아들을 얻기 위해서요, 성전에서 그렇게 불철주야 기도하고 있는 한나. 그 한나를 보고요, 술주정뱅이가 술주정하는 꼴로 그를 볼 수밖에 없을 정도로 영적으로 피폐했던 엘리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영적으로 엉망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인 흠니와 비냐스가 여자를 희롱하고 성전 안에서요, 그리고 성전에 바칠 고기를요 먼저 훔쳐먹고 사실은요 별의별 짓을 다 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에 대해서 훈계나 징벌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위야무야 그냥 지나갔어요. 내 자식이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또 마땅히 죄에 대한 심판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자식에게도 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식에 대해서만큼은 그거를 위야무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제사장의 영역을 잃어버렸다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가 수없이 들렸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또한 제사장이면서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에 대한 죄악의 회개나 그리고 민족을 위한 기도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이런 인물들이 몇 사람 나오죠. 대표적으로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아버지가 통일왕국을 이루어가지고 그 이후에 왕이 되었지만은 세계 열방에다가 자기가 지혜자라고 여자들 데려오는 일, 그리고 여자들 후처 얻는 일, 그래서 3,000명 얻는 일 외에 솔로몬이 한 일이라고는 별로 없어요. 그리고 결국에 나중에 자기가 구원되고 나서 이스라엘을 남북으로 갈린 일밖에 없습니다. 결국에 이전에 그가 참 불륜의 자식으로 난 거죠. 그랬으면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지혜의 허세를 부리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을 망쳐놓은 장본이 되어버려요. 처음의 시작과 끝이 너무 달랐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 얼마나 영광스럽게 시작했어요. 성전의 개혁을 통해서요. 그러다가 나중에 삐뚤겼어요. 다시 하나님의 또 생명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는요, 나음을 입었다고 적군 다 데려다가 내탕고 싹 보여주고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다 해갖고 나중에 왕창 다 뺏기고요. 결국에는 그의 말미는요 엄청 좋지 않은 것으로 가요. 거기에 한 사람에 더해진 것이 바로 엘리 제사장이라는 겁니다. 성경에는 이렇게요, 처음과 끝이요 너무 다른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일부 예배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주신 은혜를 헛되이 받았기 때문에, 2부 예배에서는 선택은 받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어진 자리에 안주를 하다가 내가 가야 될 목표와 방향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인간의 정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사례 사역에 그냥 뒤엎여 있었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냉정하지는 못하고 영적으로 이성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엘리는 이전과 같은 신앙의 문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반면 교사가 되기에도 너무 충분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다른 사람과 나의 신앙의 모습이든지 삶의 모습을요 비교하면서 열등의식을 가질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라는 존재로 하나님이 인쳐주셨고 상대방의 존재로 인쳐주셨어요. 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훌륭하다, 내가 더 비참하다, 내가 더 많이 받았다, 저 사람은 적게 받았다, 비교할 이유가 없어요. 다만 비교를 할 수 있으려면 어제의 나와 현재 오늘의 나만 비교하라는 거예요. 자신의 문제를 놓고 비교하는 거예요. 이전에 내 신앙이 좋았는데 오늘의 신앙이 떨어졌는가? 이전엔 좋지 않았는데 지금은 내 신앙이 좋았는가? 밴덤이 이전에는 내 신앙이 이렇게 열심히였는데 이후로 말미암아 내 신앙이 이렇게 엉망이 되었는가? 이거를 비교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도 지금이 더 좋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주님의 일을 위해서라면요, 나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 중심으로 선택하지 말아요. 내가 좋은 것이 좋을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좋은 것도 나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싫은 것도 좋은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순종하면서 살아야 한다.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것은 이전보다 지금은 더욱더 충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의 종륜이 있는데 연세가 들어가시고 힘이 없어졌다. 물론 그거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마음으로 주님을 위한 충성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우리가 은퇴를 한다? 그리고 내 사역을 그만둔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은 일을 안 해야 되는 것인가요?
참 아이러니가 생긴 게 있어요. 은퇴하기 전에 그렇게 새벽 기도하고 뭐하고 하시던 분들이 하고 나면은 새벽 기도가 없어. 그리고 성경 읽는 것도 없어. 찬송 부를 일도 없고 성경 읽을 일도 없대. 이거 참 한심할 일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 사역을 위해서 내가 찬송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나요? 바로 내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적으로 나는 성도로서의 사역을 감당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나게 교만하고 위험한 사고와 말을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충성스러워야 되고 이전보다 지금이 나아진다는, 여러분이 이것을 컨티뉴한다고 유지시킨다는 것은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전보다 지금이 더 충성하지 아니하면 지금이 더 위험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전보다는 더 가볍고요, 이전보다는 더 깨끗하게 살아야 돼요. 이 말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요, 영적으로 싱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영안이 열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같이 눈이 어두워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물론 비디한 까닭으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지는 인생이 되어져는 더욱더 안 되겠죠. 그래서 한마디로요, 이전에 말씀을 드렸죠. 파종 인생이 돼야 되지 매장 인생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파종 인생은 심는 인생이에요. 매장 인생은요, 묻는 인생이에요. 그래서 매장이라는 말과 파종이라는 말은요, 엄청나게 다릅니다. 매장이라는 것은요, 죽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면 죽는 것을 묻으면 결국에 구데기 잔치값이 되어서 썩는 일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죠?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것이 나이와 상관이 있을까요? 신앙의 경륜과 직분과 상관이 있을까요? 이전이나 오늘이나 지금이나 나중이나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유지한다는 것이 너무 어렵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의 인생으로 결국에 이 엘리가 그 인생의 삶을 가다 보니까 결국에 그 자식에 대한 남음도 없었고 아무런 영광이 없는 인생으로 그의 가문이 망쳐지고 말다는 거예요. 반면에 파종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파종은 생명을 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심으면 구원받는 영혼들이 많아지게끔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영광의 다름질로 기도를 심으면 응답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됩니다. 사랑을 심으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열심히 산다, 최선을 다해 산다, 정말로 힘써서 산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혜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분별력 있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죽도록 일했다. 그래서 내가 살려고 했다. 근데 사실은요, 죽도록 일하지 않아도요, 오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죽도록 일했다는 것이 나의 자랑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죽도록 일하게 하시는지, 내가 죽도록 내 열심을 향해서 하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게으르게 살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으라는 겁니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파종의 인생이 되지 못했어요. 다 묻어버리는 인생, 매장의 인생이 되었어요. 생명을 심고 파종하는 인생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은 이전에 58세의 제사장으로 40년을 섬겼던 이전보다요, 말미가 절대로 좋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그거예요. 날마다 깨끗한 보혈로 우리의 자신을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연륜이 지나가든 나이가 들어가든 상관이 없이 어느 때든지 우리의 자신은 바로 깨끗이 씻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혹시라도요, 시간이 지나가면서요, 내가 영적으로 더디어 무거워지거나 때가 끼어진 인생을 살지 말자는 것이죠.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 삶이 가장 싱싱해진 삶이요, 그 삶이 가장 안전하고 행복스럽고 축복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 자신에게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방심하지 말자. 까닭하면 엘리가 된다. 남 얘기가 아니라 저 이야기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